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선교의 성서적 이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성서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이 성경 안에서 어떤 포인트, 어떤 주제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서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먼저 다룰 주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늘 저희 손에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늘 보고 자랐던 그런 어떤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어떤 책인데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어떻게 여기면 좋을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좀 가능한 좀 축소해서 가장 기본적인 관점들만 몇 가지 짚어보는 것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모름지기 성경이라는 것은 많은 고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적어도 이 성경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뭐 지식인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이라는 건 중요한 책이지 많은 어떤 철학책들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전이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윤리적인 어떤 그 교훈도 있고 지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책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불교의 경전도 읽고 또 힌두교의 경전도 또 이슬람의 경전도 읽으면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신관이 있고 어떤 교리가 있지 하고 기독교를 비교적으로 이제 연구하려고 할 때에 어떤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책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수많은 맞는 것 중에 비교하면서 정리하게 되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 맞는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비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관점이 되기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좀 부정적인 입장일 것 같아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뭔가 저 기독교인들은 말쟁이야, 뭐 사랑도 없어, 뭔가 의심스러워, 미신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성경의 오류를 막 찾아 나가는 거죠. 앞과 뒤가 틀리잖아, 이 본문과 저 본문이 다르잖아 하면서 비판하려고 읽는 그러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성경을 대하는 것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지 하는 그런 관점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또한 그들과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기독교 내부의 입장에서 교회를 성경을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 또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대학교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학문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두 번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 감신대를 찾아왔을 거예요. 개인적 신앙의 관점에서. 그래서 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중요한 구절들, 은혜 받는 구절들에 밑줄도 치고 큐티도 하고 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감사기도도 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늘 은혜 받는 그런 책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오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입장을 보게 되죠. 학문적 관점에서. 그래서 성경이 정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소위 구전의 시간이 있었고 기록이 되고 그것들이 전승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편집되고 그것이 또 변형되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소위 문헌 비평이라든지 양식 비평이라든지 전승사 비평이라든지 수많은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책 맞아? 뭐 이런 신앙의 흔들림이 있게 되는데 이 둘 다를 여러분들이 관점으로 놓고 세 번째 관점은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책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교회에게 주어진 책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하나의 정경, 캐논이라고 불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죠. 그리고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 어떤 그 지혜를 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수많은 신학적인 논의를 함에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공동체의 책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학문적 관점에서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을 볼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 큰 공동체 전 세계 모든 교단까지 다 합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캐논 정경으로서의 책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교회 책으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니면 중요한 기준으로 책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책을 향해서 우리가 이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상적인 경험들이 소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적인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보죠. 에집트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핫비루, 땅의 사람들이라고 아주 천민처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핫비루들 중에 일부분이 도주를 했습니다. 사실 핫비루들이 도주를 하는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했고요. 그 중에 수많은 도주 중에 또 한 그룹이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막으로 들어갔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에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경을 만들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일제의 노예로 있던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 후에 전쟁에서 졌어요, 일본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해방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뭘까 하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국과 일본이 싸워서 일본이 졌으니까 우리가 어부지리로 해방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일상에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우리의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성적인 판단, 뭐 미국과 일본이 싸워서 미국이 이겼잖아,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고백적인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어.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동의가 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편집하신 책이다,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신학을 특히 다루게 되면서, 성서학을 다루게 되면서 문헌 비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책이에요. 그죠? 구전이 있었고 그것이 전승이 됐고 편집이 됐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양식사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66권이 결정되는 과정도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이건 정치적인지 아니면 힘센 그룹이 결정한 건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66권이 정리가 될 때, 그것은 한 AD 300년대 이후 일이죠. 이건 뭐 인간적으로 회의해서 만든 거 아니야? 어떤 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어떤 건 들어오기도 하고, 그건 뭐 인간이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고백적으로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회의들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결정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결과 속에서 서로 다른 의도로 기록됐던 책들이, 서로 다른 전승 속에서 나타났던 책들이 하나의 통일된 의도로 편집되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캐논이라고 말했을 때 또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고백되어지고 쓰여진 책 앞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좀 집어넣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난. 자, 여러분들이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늘 이렇게 한번 비교하게 되는 것은 소위 히브리적 사고와 히랍적 사고에 대한 비교입니다. 특별히 이 히랍적 사고는 뭐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흐름들이죠. 소위 히랍적인 사고방식, 세계관을 만들었던 그런 틀거리들입니다. 사고하는 방법이죠. 반대로 히브리적 사고는 소위 그 구약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는 사고방식이죠. 신학적 사고는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뭐 기원이라든지 뭐 first cause, first mover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어떤 원인이 뭐지, 동인이 뭐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지, 세상은 어떻게 생겼지,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와 반면에 히브리적 사고는요, 생존 안에서 실존적인 사고입니다. 소위 에집트에서 핫비르들이 도망을 쳤어요. 죽느냐 사느냐 가지고 이제 사막으로 나왔어요.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리를 주셔요.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 건데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생존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이런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목자와 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적 사고는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신학적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는 죽느냐 사느냐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로 쓰여진 성경은요, 늘 고난 속에서 간절한 소망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곳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죠. 에집트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혼돈이 있어요. 긴장 속에서 늘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외칠 정도로 수많은 핍박과 위협이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고백되는 새로운 희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방살이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 기쁨, 놀라움, 이런 것들이 히브리적 사고의 진수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희망을 줘요. 우리도 똑같은 고난 속에서, 늘 불안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관점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희망과 기쁨,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희망과 기쁨과 놀라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캐논으로서의 성경은요, 선교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소위 성경의 곳곳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그 복음서가, 이런 책들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딱 자리 잡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약이 예언되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이제 서신서에서 증거하고 나가는 거죠. 이 관점 속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교하시는 성령님, 이에 이끌림 받는 교회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묶어주신 이유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사람들,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추가해 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소위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만들어져 왔고요. 성경 안에 66권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 책은 우리들이 수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읽고 다시 고백되면서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처음에는 막연한 고백들이었는데 그것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ongoing process,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합니다. 해석되고 또 재해석되고 또 재해석되면서 이 과정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주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분들은 이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보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통전적 관점입니다. 66권이 쪼개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전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독교인 관점에서도 다양한 관점을 지금 우리가 짚었지만 그러나 소위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죠. 저분들은 성경을 저렇게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까지 포함한 통전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적인 어떤 유희를 만들기 위한 어떤 통전적인 어떤 시도가 아니라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게 뭐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신앙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겁니다. 신앙이라도 수많은 신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복적 신앙도 신앙이잖아요. 신앙이라고 붙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해서 보는 그런 질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지 말하는 선교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관점, 여러분이 믿어지는 관점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관점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봐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주님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면 여기에 몇 가지가 더 붙을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 강의를 플러스해서 여러분의 입장이 어떻게 더 확대되고 깊어졌는지 아니면 더 혼돈이 됐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